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준비해서 나온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은혜 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고토가 움직이고 눈이 모두 가늘며 모든 제사장에게 이것이 다 벗어났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간 이들은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성읍인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회심한 자가 누구냐면 이제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그러한 장사꾼을 만나게 되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던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어떠한 여종이냐? 이 귀신이 그 사람들의 과거나 현재의 이런 문제들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정죄를 봐주는 그러한 여종이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니까 바로 주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여종이 번 돈은 곧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만 정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하는 그 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라는 것이 17절을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높여주는 말이죠. 그 말의 내용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이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적인 말이라 하여도 첫째로 그것이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정말 고백되지 않으면 즉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즉
아무리 아름답고 옳고 좋은 말이라도요, 듣기에 거북하면 안 되겠죠. 즉 기도와 찬양 시간이나 이러한 공동체가 모인 시간에 거북한 소리나 행동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복음 전도 사역에 큰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 이 여종이 더 이상 경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의 수입이 끊기잖아요. 싹 끊겨버렸어요. 끊겨버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화나죠?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수입이 자기의 수입이 딱 끊겨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려서 옥에 가두게 된 것이에요.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어떤 행동을 하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그 기도와 찬양으로 인하여서 큰 지진이 나죠. 큰 지진이 나니까 당연히 이 옥탑가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모든 방에 있는 이 걸쇠들, 이 문들이 자물쇠들이 부서지거나 풀려져서 또 그리고 제수의 발을 옥죄했던 이 족쇄들까지도 다 풀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보면 복음을 들은 간수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기 전에 그 간수들에게 맞은 부위를 씻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20절과 2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23절 보면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에 의해서 가혹하게 맞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심각했을 거라는 말이죠. 첫째로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출혈을 많이 일으키고 심각한 부상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대낮떠들썩한 대낮도 아니고 그리고 조용한 한밤중에 다른 간수들이나 그리고 옥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이 사실은 당연히 또다시 닥쳐올 자기들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었죠. 심하게 맞게 되면 그 다음에 공포심이 생겨서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양을 그것도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했다. 이것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는 늘 기도와 찬양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기도와 찬양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고난,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없는 이런 순간에도 기도와 찬양이 습관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16장 16절 보면 바울과 실라는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장소로 이동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그 시간대가 언제냐? 이 바울과 실라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찬양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습관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요 그 중요함을 잘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찬양했어요. 또 그리고 대표기도 했어요. 이것이 지금 당장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와 찬양 중에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언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기도, 우리가 한 찬양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이 롯이 우리 룻 배웠지만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이라는 악한 그 도시에서 곧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생각하셨다고 했나요? 바로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드릴 때 조금 더 진심으로 드려보세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런 일을 보게 된 간수는 자기를 선택합니다. 당시 간수들은 자기가 지키던 옥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했어요. 근데 그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옥에 얼마나 많은 옥수들이 있겠어요. 근데 지진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옥문들이 다 이제 열려버리니까 이 간수는 바로 이 옥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간수를 안심시켰어요. 우리가 다 있다. 제수들도 다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기를 하지 말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30절과 31절 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바울과 실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그 간수와 온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34절 읽었던 것처럼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16장에 기록된 이 빌립보 사역, 이 마게도냐의 그 첫 도시, 이 첫 도시인 이 빌립보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모든 선택한 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을 몇 년을 지금 복음을 듣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여인은 바로 루디아라는 비교적 부유한 옥담 장사꾼이었어요. 부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들려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종, 소망이 없는 이 여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종으로 여겨졌던,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종이야, 노예야. 이것이 바로 간수거든요, 그 시대 때. 이 간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사회와 문화와 인종과 계급과 계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받을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들이 전혀 이제 반대로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도 종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은 바로 거룩한 습관에서 논다라는 겁니다. 저 오늘 상반기 베스트 작정 시간을 가질 거예요. 평소에 나와 친한 친구들 있죠? 나와 친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해서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 베스트 작정이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마치 여러분이 보엘과 실라처럼 이제는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등부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부끄럽겠죠, 친구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그 말조차도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친구, 택한 친구라면 이 자리에 불러주실 거라는 확신, 내 친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자녀라면 이 자리에 불러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베스트 작정 시간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 친구를 위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 친구를 위한 준비한 그릇, 내 친구를 위해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그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또한 베스트 작정 시간을 가집니다. 내 친구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친한 친구들 3명의 이름을 또한 기록하고 작정하고 또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해서 아버지여, 모든 또 나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감사한 일이 있네요. 우리 5주죠? 5주 등반한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정지민 친구. 자, 앞으로 나오세요. 정지민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뭐 게임도 잘하고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지민이 친구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책,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자 유일한 생명책, 이 성경책을 우리 정지민 친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이 친구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와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옥을 지키던 이 간수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우리 지민이 친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심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평생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민이와 같은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 안에서 네 아버지 하나님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하 박수 주세요. 네,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온라인은 인증샷 필수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재아람 자매입니다.
세대학교 학습 대상자는 응답 신청서에 작성해 주세요. 하나 바이블 버프닝의 복습 시험을 해주세요. 12시 40분에 제자양이 있습니다. 이만큼 한팀 모여주세요. 11시 대회에서 봬요.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